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는 전하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오늘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마지막 금요일은 이번 주더라고요. 31일. 아직은 7월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지지난주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그 계획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홀로 가지고 계시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공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근데 그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그것을 붙잡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안에 나아가는 것을 신앙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못한다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또 끊임없이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그 신앙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요. 예전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또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기까지, 그 완전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건 오늘 이어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과정을 이렇게 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장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냥 그 단계 딱 넘어가고 그냥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좋은데 그때마다 우리의 방해거리가 있고요. 그때마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절서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이 4장 1절서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그 밭에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 4장 마가복음 4장 4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에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 나오냐면 돌밭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보면 거기 했는데 돌밭이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요. 깊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금방 말라버렸다. 그렇게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분은 말라버린 거예요. 또 마가복음 4장 7절 보면 가시떨기 밭이 또 나와요. 거기 왔는데 가시가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은 이제 좋은 밭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말씀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좋은 밭 떼야지. 그냥 우리 돌밭 떼지 말자.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갔겠죠. 집사님 돌밭 떼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 있으면 가시 제거하세요. 돌밭 있으면 돌을 제거하세요. 우리는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결실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뭐 인사하고 뭐 하면서 헤어졌겠죠.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주님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12 제자들이 방금 주님께서 이 4가지 이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모임 끝나고 소그룹 모임을 갖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설교, 그 비유, 그 설교를 우리에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하늘나라의 이 비밀은 저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저들은 뭐예요? 그냥 듣고 뭐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지. 이건 내가 다 아는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너에게는 공개됐다. 이 말씀하셔서 쭉 이제 이 다음 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밭에 뿌려져 있는데 그것은 뭐 씨를 잘 뿌리자, 뭐 뿌려가지고 뭐 우리 귀한 복 받자, 엄청난 결실 맺어서 복 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요러한 뜻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 또 이 밭을 비유하면서 그 신앙의 단계마다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지난주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 과정에 나는 어느 단계인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 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비기너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좀 중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단계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일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단계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 다음에 그 단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단계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쯤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가.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게 어떻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4장 15절에는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은 그 새를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시 와서 뿌렸지만 어떻게 해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 즉시예요. 뭐 좀 기다려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하면 좋은데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안 들려져요.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안 들려지나 보다. 나는 그냥 안 들리나 보다. 들릴 때까지 뭐 그냥 좀 있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왜 안 들리느냐? 사단이 그 말씀을 귀에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뺏어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길가가? 딱딱하잖아요. 왜 딱딱해요? 하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마차가 밟고 지나가고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고 하여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뭐 거기에는 다른 풀도 자랄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또 짓밟히고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죠. 그냥 놔둔 것과는 다르잖아요. 딱딱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씨가 거기 떨어져야 아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뿌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뿌리지만 딱딱해져서.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나는 말씀 집중하지 못하지? 내가 원래 그냥 그런가?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자를 내가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이 와도 별 그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 발이 내 마음의 밭이 이 길가처럼 딱딱해진 건 아닌가. 딱딱해진 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딱딱해진 대로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먹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이 시작이 뭐 쉽게 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려지지만 사단이 와서 먹는다. 뺏어간다. 그 단계를 이제 이겨냈어요. 이제 그냥 이겨냈어.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돌밭이에요. 돌밭. 4장 16절에 말씀 보면 그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돌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 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야, 내가 왜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감동이 있고요. 읽을 때마다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왜 이게 내가 그전에는 안 들렸지? 왜 이게 그전에는 안 보였지? 그러한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왔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어떻게 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곧 넘어져요. 인터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이러한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 밖에서부터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그냥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다양한 공격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기도 그렇잖아요. 욥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놔두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전엔 오기 전까지는 자기 백성이었는데 아니 자기 백성이 다른 짓 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냥 놔두겠냐 말이에요. 공격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 있잖아요. 자랄 때마다 뭐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 뭐 할 때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랄 때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신앙도 이 믿음도 자랄 때 그러한 공격들이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잘해서 이제 회개하고요. 거듭남의 이 단계까지 잘 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탁 넘어져. 이제 신앙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점검하세요. 그 단계에 있을 때, 이 단계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치 공격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할 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제 시작 이런 신앙에 이런 맛이 있구나 하면서 갈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점검하신 요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이제 가시떨기예요. 이제 요거 단계를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 거기 보면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합니다.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못하게 한다. 아까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라면 여기 가시떨기는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내부에서 오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수도돼.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질 않아. 외부의 공격은 잘 이겨냈어요. 외부의 어려움들 오는 거, 그것은 기도로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겨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들 이겨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이 수독돼서는 안 돼요. 거기서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이걸 끊으셔야 돼요.
이걸 끊지 않으면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내 속을, 내 생각을 흔드는 많은 죄악들이 있죠. 끊임없이 발생해요. 거기 넘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뭐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흔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염려, 걱정이 있으십니까? 재물의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 힘드십니까? 또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은밀한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잘해요. 여기 말씀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게 해요. 뿌리가 내려서 줄기도 나고요, 이파리도 나고.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쳐다본 저쪽 이제 가든 쪽인데, 가든에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깻잎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근데 지금 호박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호박이 이렇게. 또 저쪽에 또 자두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문제는 자두가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자라서 올해 좀 괜찮은가 보다. 작년에 하나도 안 자랐거든요, 자두가. 근데 올해는 자두가 많이 이렇게 나서 와, 많은 결실을 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좀 있으니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다 완전 익을 때까지 저기 남아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몇 개나 남아있을래나. 호박도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라서, 물론 자라서 이렇게 우리가 따서 요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거는 기대했는데 막 하는데 어떻게 좀 자라다가 툭 떨어져. 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왜 저렇게 떨어지지? 아니, 제 입장에서도 보니까 그 호박이 아깝기도 하고, 아니 왜 쟤는 잘 이렇게 자라다가 왜 저쯤 돼서 떨어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실까? 잘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할 만한데 툭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할 만한데 어떻게 해요? 이 기운, 가시덤불, 즉 그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욕심, 걱정, 근심. 하여간 그 근심, 걱정, 염려, 죄의 유혹, 은밀한 죄, 끊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자라. 저분이 저기서 저걸 이겨내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랄 만하다 거기서 곧쯤 되면 떨어져. 자랄 만하다 그 크기 정도 되면 똑 떨어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단계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 되면 이제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어.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완전 성숙의 단계죠. 그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 있어.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단계마다 우리가 나는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그 단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일 속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각 단계마다 반드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모든 단계 속에서는 누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 단계마다 이끌고 가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눈 얼마나 여러분이 이 눈이 보호하려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이게 만약 여러분 눈을 이게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못 있을걸요? 따가워서. 그러니까 눈 보호하려고 얼마나 눈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눈동자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이 눈썹이 먼지 들어가는 것도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강하면 어떻게 이 손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눈을 감으려고 하고 눈동자 보호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진 분 있나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많이 빠지는지 아닌지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한번 머리카락이 좀 그러시네요. 말은 할 수 있어도.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신앙의 이 성장의 단계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그때 오면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외부의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건들이나 사고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왜 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 계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신앙이 지금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할 겁니다. 보호하심이 여러분에 있을 거예요. 또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이 죄의 유혹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은밀한 죄 때문에 또 염려, 근심, 걱정 또 재물의 욕심,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한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은 가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남들 볼 때는 뿌리 내리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어느 정도쯤 되면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다가 또 내려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된 걸 있다면 그거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받길 원합니다.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단계마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단계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어떤 단계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물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앞에 여러분이 엎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엎드리질 않아요. 그 성장하는 단계에 그냥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그냥 있어. 언젠가 말씀이 들리겠지. 언젠가는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막 사로잡힐 때가 있겠지.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동이가 저한테 아빠 운동해야죠.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래야지. 운동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 가질 때까지 생각나. 운동하는 마음이 내 안에 확 일어날 때까지 나는 안 하리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안 일어나네요. 그죠? 운동해야지 막 운동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주실까요? 그 마음? 그건 어떻게 해요?
내게 이미 주셨어요. 사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운동해야 된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내가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 안 듣게 하는지를 점검해야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게으름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내가 바빠서인지, 뭐가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덜 급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뭐가 말씀 읽으라고 하고, 누구 읽으라고 하고, 또 열심히 하라고 하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또 이 할 때는 점점 또 게을러지고, 왜 그럴까? 사단이 온다는 거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잘 점검해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되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 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참 감사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 혼자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옆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격려해주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못 이겨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에서 이겨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리라.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둘씩 짝져서 보내셨잖아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전도 여행을 혼자 갔나요? 다 이렇게 짝을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채식된 한인교회 또 각 지역마다 각 곳마다 교회로 여러분들을 묶으신 거예요. 우리는 채식된 한인교회로 묶으신 거고. 그러니 그냥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로,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여러 가지 유혹과 거기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로 여러분께서 이끌어 잘 돌봐주시고 또 같이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부에서 어려움이 올 때, 내부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홀로 힘들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러나 들리는 제가 쓸 수 있어.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혹 기도를 멈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홀로 외로워서 그 밤에 잠을 못 지르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안 돼. 뭐 잘할 만한 떨어지니까 아유 이제는 그만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신 이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신앙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또 그것의 통로가 뭐냐면 몇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또 성경 읽기, 그 읽기 속에는 묵상과 또 이 말씀 읽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성경 읽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또한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죄의 유혹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성만찬, 또한 금식, 또 이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뭐예요? 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셀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종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말씀을 또 나눠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신앙에는 각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성장을 하려면 그 넘어가야 되는 테스트가 있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서로 한 교회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때로는 지적해주고 또 따끔하게 말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있는 거예요. 또 서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각 단계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이 단계에서 하나님 머물거나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